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Way. 예. 예, way가 무슨 뜻이게요? 자, way는 길인데요. 사실은 이제 첫 글자를 땄어요. 자, 뒤에 문장 한번 읽어볼래요? Who are you? Who are you? 당신 누구세요? 그 첫 글자를 따서 W-A-Y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way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살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열심히 돈을 많이 벌면 돼요. 인생을 누리면 돼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살고 나면 너무 허망한 거예요. 허무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그제서야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나는 누구이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왜 살지?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오늘 제목을 Way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Who are you? 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모르면 Way,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목을 Way라고 했어요. Who are you? 이런 질문 없이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서는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눈 감고 가는 삶이에요. 눈 감고 가는 삶.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 어떤 기초에 기둥을 세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생은 어떤 것 같냐면 바람 부는 게 싫어서 벽부터 세우는 거예요. 벽부터. 비 오는 게 싫어서 지붕을 얻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런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바쁘게 뭔가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서 절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질문하면서 막 당황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성인들은 아마 이 영화 아실지 모르겠어요. 박하사탕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박하사탕? 설경구. 거기서 가장 중요한 외침이 있죠. 나 돌아갈래! 하면서 기찻길 앞에서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는 그 기찻길 앞에서 나 돌아갈래! 하면서 영화가 시작됐는데 시간은 영화니까 가능한 거야. 그 뒤로 돌아가잖아요.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의 시간으로 이제 우리 관객들을 안내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나 돌아갈래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일수록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지?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 공부 어떻게 할까? 공부를 얼마나 잘할까? 친구를 어떻게 잘 사귈까?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조선을 영어로 하면 chosen, CHOSEN, 선택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원어를 보면 바실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왕의란 뜻이에요. 왕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의 제사장.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의 제사장. 그 왕은 누굽니까? 그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 왕은 하나님. 우리 이사야 61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사야 61장 6절. 먼저 찾은 사람이 크게 읽어주세요.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렇죠. 누가 제사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었어요. 자,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나요? 아무나 성전 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 뭐냐? 첫 번째, 죄를 사하는 거. 두 번째,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바로 내가. 한번 따라해요. 바로 누가? 바로 내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우리를 통하여서, 제사장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죄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를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즉 우리 입술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다 피십시오. 한번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까지요. 예.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옷을 허름하게 입었어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축복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일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여호와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위대하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사장인데,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24절의 말씀처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한단다. 시작. 하나님은, 자, 우리가 그 축복을 빌어 주었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진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요, 샤마르라는 말인데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누구도 그 어떤 위험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울타리를 쳐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의 문이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목동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목동은 양들과 같이 자요. 그러니까 이제 들에 풀이 있어서 들로 나갈 때는요 2박 3일 뭐 3, 4일씩 이렇게 나가서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3, 4일씩 들에 가면요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좁은 문이 있는데 목자가 거기서 자요. 목자가 거기서 양과 함께 자면서 양의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즉 예수님은 스스로 양의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양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난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내가 아무리 안전하고 내가 안전과 어떤 보건과 위생을 다 한다 하더라도 원치 않게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일까요? 그건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특히 마귀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채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닙니다.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 육체로부터 엄습해오는 위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또한 이런 사탄, 영적인 도전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정말 내 사랑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러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누구누구를 지켜주세요. 나쁜 병균으로부터 누구누구를 지켜주십시오. 사탄 마귀의 유혹과 충동으로부터 누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비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축복을 하냐면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자,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엔 어떻게 표현되냐면 너를 향해 웃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 shine.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웃는다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잔잔하게 웃어요.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려고 막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고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애기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이제 만들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만들기 했다고 이제 부모님들을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막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사실은 98% 선생님들이 만들고 2% 찌한 거 그래 놓고 우리 소망이가 했어요. 우리 준호가 했어요. 아이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 해주시고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했던 거 하는 거 좀 뭐 조금 뭐 하는 거 가지고 그래 네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죠. 우리가 실수해도 좋게 보시는 거예요. 잘한 것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실수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어도 그 가운데 잘한 것을 찾아서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이 좋다고 자기가 먹던 감자탕 뼈, 돼지뼈를 주인에게 선물로 줍니다. 주인이 뭐 그게 필요합니까? 주인은 그 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주인을 좋아하는 강아지를 기뻐하는 거죠. 지그시 바라보면서, 은근히 바라보면서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 잘 때 왜 이렇게 이뻐 보이죠? 예? 그 보면서 그냥 절로 미소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저께 힘들게 우리 큰아버지 생신, 우리 아이들한테 큰 할아버지의 생신 때 이제 교회 자동차를 타고 경기도 이천까지 갔다 왔어요. 뒤에서 아이들 3명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는데, 벌리고 이렇게 자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이 자는지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보면서 사고 날 뻔했어요. 백밀러를 이렇게 보다가 운전을 잘해야 되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 아빠는 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환하게 바라보시면서 풍성히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은 한결이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한솔이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한소망이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준호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성한결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 여기 은결이도 왔네. 하나님은 우리 성한결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기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누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 세 번째로 우리 26절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든다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주시해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26절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까? 돈이면 됩니까?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됩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
그 돈이 많다는 이재용 씨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재판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데 각종 권모술수가 막 난무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별로 평안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미국과 대등하게 막 싸우려고 하는 우리 김정은 마음 평안할까요? 지금 참수작전을 진행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 날아드는 그런 위협을 앞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인기 있다고 하는 우리 연예인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얘기 듣자 하니까 이경규 씨, 김거라,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그런 공황장애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최고로 높이 막 인기를 가는데 이 인기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을까, 사람으로부터 내가 기억되지 않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무엇으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정답은 그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인생은 깜깜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깜깜한 바다에 떠 있는 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깜깜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크든지 작든지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큰 배가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전제는 불빛이 없는 거예요. 불빛이 없는 거. 큰 배, 엔진이 크고 기름이 많아. 그래서 멀리 갈 수 있어. 그러나 어떤 배는 통통배야. 노를 저어 가는 배도 있어요. 빛이 없다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엔진의 힘이 좋든지 노저어 가는 배든지 앞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게는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육지에서 비춰지는 불빛을 발견하게 되면요, 새 힘이 솟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소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권력도 돈도 우리에게 주는 빛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란 사실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샬롬이신 평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서 평강을 구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평안을 구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 방주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120년 동안? 바다에서요? 들에서요? 산에서요? 산에서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 높은 산에서. 왜 높은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을까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철철 넘쳐서 이렇게 뜨도록 하기 위하여.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다에 만들면은 뜨지 않습니까? 배는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120년 동안의 기간을 내가 심판을 참을 테니까 120년 동안 너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면서 방주로 들어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몇 명이 살았습니까?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셔요. 물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들으라고 합니다. 놋뱀을 장대에다가 만들어서 높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음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노아가 높은 곳에 방주를 세운 것처럼,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높이 달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방주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불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평강을 찾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현재적인 구원과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은 지금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은 온전히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높이 들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높이 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형편과 사정을 보지 마시고, 나의 어떤 자존심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하여 또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의 권세가 그만큼 위대하고 뛰어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찾읍시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3절부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기도를 마칠 즈음에,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마칠 즈음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에게. 자, 이 기도를 하는 다니엘은 제사장입니까? 평신도입니까? 평신도예요. 제사장에게만 이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신약시대에서만 우리를 제사장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나라와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그 기도한 지도가 되어서 내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에 기도하려고 하는 작정한 그 마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셨고,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이미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하면 돼요. 진실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알아채시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누구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이제 우리가 왜 사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선택된 자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명백해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의 범죄함을, 죄악을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또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주변과 가족, 이웃들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식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바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정말 눈 감고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바닷가에 떠있는 부표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과 친척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과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입술을 정말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